자, 하루를 우리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세상과 마귀와 죄악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 편파적으로 사람 편에 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공의롭고 공평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죄가 있을 때 회개하는 자를 징계 후에 회복시키시고 은혜와 형통의 삶을 열어주셔요. 이러한 모습이 죄를 짓고 다시 회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사람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일시적으로 형통하고 또 승리를 얻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악한 방식을 따르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끝까지 형통할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따라서 악한 자가 자기 꾀와 어리석음에 빠져 스스로 멸망당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이러한 모습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인간을 의지해서 빼앗고 차지하려는 어리석은 압살롬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압살롬이 지혜가 뛰어난 모사인 아히도벨을 의지하여서 예루살렘에 무혈 입성한 것을 보게 돼요. 피 흘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15절 보세요.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압살롬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의 모사였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함께 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히도벨은 원래 다윗의 모사였죠. 매우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히도벨과 그의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잘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멸망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잘 되는 것. 이게 멸망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히도벨은 뛰어난 지혜를 가졌지만 그는 그 지혜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고 사람에게 충성하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는 그런 선택을 했어요. 세상의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울자 그는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서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충성은 결국 헛되고 하룻밤 꿈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아버려요. 우리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누구에게 충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다윗의 친구이자 모사인 후세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따라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압살롬에게 가서 거짓 맹세를 하고 다윗을 은밀하게 돕기 위해서 위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어요. 16절 보세요.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하면서 압살롬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자 압살롬은 이 다윗의 친구였던 후세를 의심해요. 다윗의 친구였고 다윗에 충성했던 사람이 어찌 나에게 올 수 있는가. 한편으로는 의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기분이 좋은 거죠. 야, 역시 대세가 나구나. 그래서 이 후세를 의심하면서도 또 조롱하는 말로 이렇게 그 속을 알아내려고 해요. 10절 보세요.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러자 후세는 이 압살롬의 조롱에 흔들리지 않고 전에는 다윗을 섬겼지만은 이제는 온 세상이 따르는 압살롬을 자신이 예전에 다윗을 섬긴 것처럼 자신이 충실하게 섬기겠다고 말을 해요. 19절에 보세요.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니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주인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도 그같이 허무하게 돼요. 주인을 우리는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두고 살 때 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가장 뛰어난 모사 두 사람을 동시에 얻게 돼요. 마치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을 거예요. 앞으로 모든 것이 이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은 더욱더 하나님 중심보다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허무한 인생을 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지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수완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악한 세상의 성공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압살롬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은 강했지만 왕으로서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아히도벨만 의지하게 돼요. 20절 보세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그런데요, 이 아히도벨이 가르쳐준 방식은 세상적으로는 매우 효과적인 방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데 세상과 부딪힌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기서 인생의 갈림길이 결정되는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느냐 멸망의 길로 가느냐. 보세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가르친 방식은 상당히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이방 민족들이 행하는 방식이었어요. 자, 이겁니다. 21절 보세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은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왕궁 꼭대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데서 그런 일을 벌이라는 거예요. 이 아히도벨의 제안은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그 당시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정복하는 나라의 왕의 처첩들을 범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나라의 왕위를 빼앗고 그 왕이 가진 모든 것들을 갖는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을 모욕하고 수치를 줌으로써 더 이상 그 왕이나 왕조가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아주 세속적이고 악한 방식이에요.
근데 압살롬의 경우는요,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어기는 방식이거든요. 특히 근친 상간의 죄를 하나님은 금하셨어요. 그리고 이러한 방식은 매우 타락한 이방 문화에 속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영적 분별력을 이미 상실한 압살롬은요, 아히도벨의 말을 좋게 여겨서 궁궐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을 해요. 22절 보세요. 참 이게 보기도 듣기도 참 충격적인 모습 아닙니까?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래서 이 압살롬의 행위는 외적으로는요, 자신이 이제 확실한 이스라엘 나라의 새로운 왕인 것을 공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효과를 누리게 되고요. 내부적으로는 압살롬을 따르는 추종자들을 하나로 결속시키는 일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버지 다윗과는 완전한 적대 관계로 되어버렸죠. 그래서 부자 간의 어떤 그 관계나 정을 끊어버리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좀 마음이 있었던 이 추종자들이 완전히 이제 압살롬에게만 충성하도록 하는 아주 세속적이고 악한, 그러면서도 효과적인 이런 방식을 이 아히도벨이 제안하고, 또 압살롬은 그것을 좋게 여겨서 오직 자신의 왕위를 지금 유지하고 자신이 나라의 권세를 누리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행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에 부친에 속한 여자를 범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거든요. 레위기 20장 11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승리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제가 서두에서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요, 압살롬의 편도 아니고 다윗의 편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함께 하시고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로 받아주시는 분이지 누구 편에 서는 자가 아니에요. 자, 압살롬의 범죄는 다윗의 범죄를 연상케 해요. 다윗은 왕궁의 옥상에서 목욕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동침해요. 지금 다윗은 은밀하게 왕궁의 옥상에서 죄를 졌지만 지금 압살롬은 공개적으로 왕궁의 옥상에서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를 범한 동안은 하나님은 누구 편도 아니에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겼습니다. 다윗도 어겼고요. 아들도 똑같이 죄를 짓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의 전염성에 대해서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자녀 교육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하고 거룩한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로서 그 범죄를 숨겼지만 그 아들은 그 아버지의 범죄를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계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아히도벨이 가진 지혜는 원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국가를 이루도록 주신 탁월한 지혜였어요. 하나님 주신 은사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지혜와 은사와 재능을 주셨어요. 아히도벨에게 주신 이 지혜는 정말 탁월한 지혜예요. 그 지혜를 가지고 한 나라를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민족의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지혜로 사용돼야 되는데, 아이도벨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배반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 압살롬에게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악한 정욕과 더러운 욕망을 위해 사용하는 아이도벨과 그것을 분별 없이 따르는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요? 스스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펴봐야 돼요. 날마다 우리 자신의 선택과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인지,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씀과 기도로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현재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수많은 삶의 방식과 지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이 우리를 현혹시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해결 방식은 멸망의 길인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마음과 세상적인 지혜를 오히려 역용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지혜와 악한 세상의 방식이 형통할 때, 와, 저렇게 살아도 되나? 우리는 현혹당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것을 이용하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지만 악한 방식과 악한 지혜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반드시 성취돼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압살롬의 범죄는 다윗에 대한 징계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그때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과 구원은 지켜주셨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음을 들었을 때 다윗은 더 깊이 회개하면서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고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런 선한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악한 도구가 아니라 선한 도구로 사용받는 삶을 살도록 우리 자신을 날마다 죄와 정욕으로부터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도록 일시적인 세상의 방식과 인간의 지혜를 따라감으로 형통하는 것이 결코 그것은 참된 성공도 아니고 형통도 아닌 것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